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깊은 고민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그분의 품 안에 깊이 안겨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품 안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슬퍼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오신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초점이, 삶의 방향이 주님께 있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교회와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따라 떠나 절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통치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 땅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회에도 주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맘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 합치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라.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참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교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발걸음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은 오직 주님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적으로 내 이기적으로 살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어서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보여지고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온전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사라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0페이지 레위기 15장 31절부터 33절까지 여러분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70페이지 레위기 1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 31절
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슬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의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15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벌써 이제 4월이 다음 주는 4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인데요. 정말 교회가 이 말씀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또 새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에는 부산의 그 수정동 교회 그 담임이신 종한호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달 그 셋째 주일이 그 부활주일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헌화 그리고 세례 신청은 오늘까지 마감하겠습니다. 보통 세례 교육은 4, 5주 이렇게 함께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문답도 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되어서 제가 세례 한 6, 7분 정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문답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헌화와 세례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다른 광고 사항들은 여러분 게시판 참조하셔서 교회 생활에 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마지막 읽은 부분은 15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부분인데, 이 레위기 15장 이 부분은 여러분 11장부터 이렇게 정결 규례가 쭉 11장, 12장, 13장 그 정결 규례라고 그럽니다. 이제 정결 예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정결 규례, 그러니까 어떻게 그 백성들이 정결함,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 의식적인, 그러니까 이런 의식 말입니다. 이제 의식적인 이런 그 정결 규례가 이제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 15장이. 그래서 끝나는 부분이니까 정결 규례를 다 한번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여러분 속죄일, 대속죄일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보셨죠, 그죠? 이제 내일은 이런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까지는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정결 규례 중에서 오늘 이제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여러분 19절부터거든요. 19절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봐보십시오. 19절, 어떤 여인입니다. 여인이 유출을 하되 피를 흘리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은 그 피가 흐르면은 일주일 동안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지는 자, 그 피를 흘린 그 여인을 만지는 자도 부정해지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23절 보시면은요, 그 여인이 그 누운 침상이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들도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24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피를 흘리는 여인과 누구든지 동침하여, 그러니까 성관계지요, 그죠? 그런 관계를 맺으면은 불결함에 전염돼서 일주일 동안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눕는 침상도 다 부정하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피를 흘리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월경을 얘기합니다. 여인들이 하는 월경을 하면은 부정하다는 것이죠. 좀 그렇다, 그죠? 그래서 25절 보시면은요, 25절 보십시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이런 불결기에 일 이렇게 써놓은 책 있죠. 예,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생리기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그 19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여인이 피를 흘리는 것은 생리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리 현상이 아닌데도 25절 여러 날 피가 계속 흐른다든지 그 유출이 25절입니다. 그의 생리 기간을 지나도 계속해서 피가 흐르면은 그 피가 흘러나오는 동안은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래서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피가 계속 나는 이것을 이제 유출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혈류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병이 어떻게 하면 나으면은 8절 보시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은 일주일을 센 후에 일주일을 있는 다음에 이 완전히 그쳤는지 안 그쳤는지 일주일을 살펴보고 완전히 그쳤으면은 29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란 말입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로 30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로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로는 번제로 드려서 유출로 부정해진 그 여인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것이다. 아니 유출한 게 이렇게 피 흘린 게 병 걸린 게 무슨 죄입니까? 죄라서 속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 속죄는 죄를 사는 제사, 속죄하는 제사라기보다는 여러분 이 속죄하는 기능은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다 이렇게 그 죄를 사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속죄제는 이렇게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이제 이렇게 주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깨끗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정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보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정결 규례가 여러분 잘 보시면요, 11장은 음식을 이렇게 그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짐승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2장은 출산하는 것입니다. 출산하는 문제. 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요소지요. 그리고 여러분 13장, 14장에는 이제 이 피부병에 관한 얘기했지 않습니까? 피부병이 부정한데 어떻게 해서 정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15장은 사실은 어떤 이런 월경이나 남자의 이제 1절부터 15장 1절부터 보면은 남자가 이렇게 좀 불편하다 그죠? 이제 그런 몸에서 흘러나오는 성병까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부정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1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정결한 것 또 부정한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속에서 죽지 않도록 하려고 32절 이 규례, 유출병이 있는 자,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자 여자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런 것을 잘 구분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더러움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그들이 더럽혀서 그래서 부정한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서 죽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이제 유출병이나 뭐 이 피부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정해졌다는 말은 정결한 백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결한 백성이 유출병이나 피부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한 백성이 되었는가?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백성이다, 정결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결한 백성이 된 이유 이제는 안 찾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세계가 내게 속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이 열방 가운데서 구별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정결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살도록 주신 법이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 안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레위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20장인데 제가 찾아왔습니다. 보십시오. 레위기 말씀 보시면은요 2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 기업이라는 말은 소유라는 말입니다. 이제 소유. 그래서 그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로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소유하는 땅이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업이나 유업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제 기업은 거기서 살아가는 근본이 되는 땅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산 상속받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들의 소유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나는 너희들을 만민 중에서 만민하고 이렇게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별한다. 거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구별.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대로 놔둬보세요. 절대적으로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는 창조주신데 그분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구별이 되지요.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죠? 세상은 하고 하나님하고는, 창조주와 피조물은 이거는 전혀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세상은 유한하지만은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세상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끝과 시작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을 속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속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구별된 속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속된 세상 가운데 섞여 있는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개념입니다.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25절 보십시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그리고 새도 정한 새가 있고 부정한 새가 있고, 이것을 너희들이 구별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어떤 것은 부정한 것, 어떤 것은 정한 것,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서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그것들 때문에, 그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자, 그런 것들과 접촉을 해서 이렇게 몸을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라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희 자신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구별되게, 그런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존재이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규례가,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주신 규례가 바로 이 정결 규례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6절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들을 만민 중에서 내 소유로 삼으려고 구별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하는 정결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삶의 일상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먹는 것, 그리고 또 출산하는 문제에서 어떤 것은 정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또 이런 피부병, 나병에서 또 어떻게 하면 정하고 어떻게 하면 부정해지고, 그리고 오늘 15장에서는 이런 생리적인 이런 어떤 이런 원령이나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가리면서 자신들이 정한 백성인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데 이런 이제 뭐 짐승을 구별하거나 혹은 이런 병을 가지고 뭐 사람이 부정해지고, 아니 생리했다고 부정해지고, 그죠? 이런 게 현대의 어떤 의학적인 개념으로는 이 레위기에 있는 이 정결 규례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뭐 어떤 짐승은 돼지는 더럽고 소는 정결하고, 뭐 이런 뭐 기준도 잘 그런 걸 지금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단 말입니다. 그죠? 사실은 신약의 교훈도,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 교회를 가르치신 신약의 교훈과도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의 율법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신약의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본 환상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12절 보시면요, 환상을 봤는데 그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그래서 이 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부정한 것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은 거의가 다 정한 짐승인데, 그 중에서 이런 이제 맹금류들, 이렇게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그런 새들은 다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먹지 않는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13절 보십시오. 또 소리가 있어. 앞에서 몇 번 그랬습니다. 또 소리가 있어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 하니까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 속하고 깨끗하지 아니한 이런 부정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고 앞으로도 먹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정결 규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자꾸 더럽다 속되다 하지 마라. 그죠? 레위기에서는, 구약에서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속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규례를 잘 지킨 베드로 보고 이제는 이것을 먹어라.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냐면요, 베드로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방인 그 로마의 백부장인 장교인 고넬료에게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제 이 베드로를, 사도를 고넬료 집에 보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정결 규례에 의해서 이방인들, 속된 집에, 부정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들 그 집에 들어가고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하는 것이 다 부정이, 내가 지금 더러워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고넬료에게 찾아갈 수도 없고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제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인도 다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정결 규례는 이 구약 백성들에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아직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가 밝히 드러나지 않을 때니까 그런 구약 백성들에게 이런 육적인 것들,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형상화해서 구약 백성들이, 구약 교회가 뭐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지 이런 그 개념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시청각적인 기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시청각 교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당신의 삶과 당신의 교훈과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다 밝혀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만천하에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약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구약에 있는 레위기의 규례대로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뭐 승리했다고 부정해서 교회 못 오고, 그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지키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소, 돼지 가려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그 레위기 규례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그래서 그 레위기 규례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진리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15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방금 레위기 20장 26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이 더러워지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더러워지면은 그들이 부정해서 떠나야 됩니다.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워지면은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들이 정결한 백성인 그들이 더러워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도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부정한 더러운 중에서 죽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부정한 데서 떠나도록 하란 말입니다. 그렇죠? 정결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다시 세상에 더러운 데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되면은 더러워지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임재를 조금 더,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제일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3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8절 보시면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3장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에덴 동산에 쭉 거니시는,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냥 에덴 동산은 살기 좋은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거든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들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를 드리는 곳, 이것이 바로 성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소가 하나님이, 그래서 에덴 동산은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 성소였어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 곧 예배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죠?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피하는 거죠. 임재를 잃어버리고 교제를 잃어버리고 바로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인간들이 세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이제 인간의 역사는 바벨탑을 쌓는 역사거든요. 바벨탑은 뭡니까? 그 신전이에요. 인간들이 신전을 대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 자기들의 신전으로 신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신을 소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벨탑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이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역사는 점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바벨탑을 쌓는 대단한 인간 문화의 역사는 바로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되는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류죠, 인간들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들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성전에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섬김을 받으시고, 그래서 구약교회, 이스라엘은 구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는 이런 하나님을 떠난 바벨탑의 그 죽음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런 인간들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인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성소가 있는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생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인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류를 만드시려고 하는 구원사,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부른 것은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민족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신약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찾아왔는데 봐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인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구원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봐보세요.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게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을 쳐다보는 자가 다 그 뱀에 물린 자가 그 모세가 만들어서 걸어둔 장대에 걸어둔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림이란 말입니다. 시청각 교제고, 이거와 같이 인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저고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리하면은 여러분,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부정하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지는 것이 부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사망입니다. 죽음, 영적인 죽음입니다. 레위기 15장 3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는 이런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렇게 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더럽히고 놓치고 잃어버리지 않고,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은 부정한 종에서 죽으니까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생명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맺어지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그렇죠? 정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신학에서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으로부터 이제 피가 흘러나오는 것도요. 왜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월경이 무슨 부정합니까? 그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그림입니다. 시청각 교제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피지 않습니까? 피가 몸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죽음에 가깝다는 얘기죠. 이제 그 그림으로, 시청각 교제로. 그래서 이 유출을 하면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명을 놓치지 않도록 부정해지지 마라, 너희들은. 이제 이 얘기를 가르쳤어요. 영적인 진리는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인이 월경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 지금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짐승을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이 짐승 자체가 속성이 대해지니까 와 더럽네, 그래서 더러운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쪽은 부정하고 이쪽은 정하고, 신학적인 규정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혈류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신약에도 나오는 거 아시죠?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봐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25절, 12해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있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가 있는 만진 거 이런 거는 전부 거기에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식구들하고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식구들 밥을 해주거나 해줄 수도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져야 되고 소외당해야 되는 이런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에게 의뢰를 했지만 더욱 많은 괴로움만 받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흡입했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습니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심해졌습니다. 죽고 싶겠지요. 이 여인이 27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내가
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이 병이 떠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댔는데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온 줄을 자기가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막 흘러내리던 피가 딱 멈추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쭉 넘어가서 33절 보시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막 이렇게 찾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부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정결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레위기 규례는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발효되는 그 언약은, 신약은 부정한 모든 백성들, 이 세상에 속된 모든 부정한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다 부정하잖아요. 이런 부정한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결하게 된다, 깨끗한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신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더러운 백성이었던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구별되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구약 백성은 말입니다. 구약 백성은 몸에서 뭐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그 때문에, 피 때문에 그 사람이 부정해지잖아요.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부정한 음식을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기도 합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면 내가 더러워지고, 내 속에서 뭐가 빠져나와도 부정해지고, 빠져나온 사람을 만지게 돼도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단 말입니다. 이런 이제 구약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결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을, 이 더러워지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얘기가 마가복음, 계속 제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7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런 피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이제 더럽게 한다, 그렇죠? 더럽게 한다. 그런데 그 구약 레위기나 지금 비슷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죠?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피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앞에 말씀도 뭐를 먹은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음식은 그냥 뒤로 나온다, 똥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고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21절 피나 이런 것이 아니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신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구약에는 피나 이런 것들이 더럽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악한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우리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오.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이렇게 세상으로 유혹을 받고 세상에 속된 이런 부정하게 되는 것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한 백성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에 빠져서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요, 그죠? 이 맥락이 똑같습니다.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제발. 뭘 속지 말라느냐 하면은요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 자기 자녀들에게 알아서 주시는데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는 것을 탐내니까 빼앗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으면은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겠죠. 감사하겠죠. 이게 안식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보기에 내가 더 중심이 되려고 하고 하니까 이게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게 배워라. 나의 온유와 나의 겸손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7절인가 28절에 나오는 말씀 그 뜻입니다. 그죠? 무슨 세상에 욕심 부려가지고 막 다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더 욕심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죠? 가지고 있는 욕심을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다 맡기고 안식을 누리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예배라고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는 그분입니다. 그분 안에 피하면은 그분의 품 안에 있으면은 나의 이 스트레스 어떻게 생깁니까? 욕심 때문에 다 생긴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예배죠. 그리고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돕고 섬기면서 함께 나누는 화목제물, 화목제사를 드리면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없으면 얻어쓰고 무슨 자존심 상합니까? 없으면 얻어쓰고 있으면 나누고. 그래서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과 속된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지난 수요일날 우리 목사님부터 설교 들은 대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가? 그죠? 그분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분의 말씀대로 욕심을 버리고, 아이고 욕심 버리고 어떻게 삽니까? 그죠? 발전이 없어서 어떻게 삽니까? 아이고 그렇게 밑바닥 인생 어떻게 청산될 수가 있습니까? 더 높아져야죠. 더 고지에 올라가야 되죠. 이런 이야기 계속 스트레스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말씀을 지키게 되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누며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 사랑, 지체 사랑,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피난처이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게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감이 쫙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방법은, 근원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는 어떻게 놓칩니까? 그죠? 욕심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면은 하나님과의 임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러워지면요, 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동력입니다. 그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것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깊이 매일매일 그렇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아들의 피로,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더 구할 것이 무엇 있으며 더 원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한 듯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지체들을 더 뜨겁게 섬기는 참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바람 불어쳐도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